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정계에서 활동했던 다니엘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 그의 측근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도 어느덧 적지 않은 고령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는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 출범한 페르시아 제국을 도울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다리오는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했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 그들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세 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우수한 총리였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남보다 뛰어난 다니엘을 보고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 그러니까 자기 바로 아래 위치에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다리오 왕의 총애는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은 다니엘이 하는 일에서 과오를 찾아 문제를 삼으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부도덕한 면도 없었고 맡겨진 일을 대충 하는 직무유기도 범하지 않았고 인격적으로도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털었는데 먼지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들은 왕에게 찾아가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법령을 고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나중에 왕이 마음이 변해서 그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법령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법령이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만든 것임을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마음만 먹었다면 30일 동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핑계를 충분히 찾을 수 있었겠죠.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골방에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평생 해오던 일,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실 것을 소망으로 삼고 확신하며 그쪽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자, 다니엘이 올무에 걸려든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왕을 찾아가서 고발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왕이 도장을 찍어 선포한 법령을 따르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사람들의 고발을 듣고 다리오 왕은 아차 했겠죠. 그제서야 그가 이미 선포한 법이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겠죠. 먼저는 자신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인지도 모르고 그 법에 도장을 찍었구나.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한 악한 사람들에게도 분노했겠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서운했을 것입니다. 적당히 알아서 빠져나가지 않고 이런 공경에 처하다니. 나를 이렇게 궁지에 빠지게 하다니. 다리오 왕은 몹시 근심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죠. 낮에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이 저녁 무렵에 또다시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의 규례를 잘 아시죠? 왕께서 세우시고 도장을 찍은 법령은 고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구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사자굴에 던지라고 왕을 압박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호령하는 왕,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것을 명령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리오 왕은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슬피 소리질러. 왜 슬프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미 죽어서 갈기갈기 찢겼을 것이기 때문에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겠죠. 다니엘이 살아있다니. 왕은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합니다. 굴에서 나온 다니엘은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상태였죠.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와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서 새 청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다리오도 굶주린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의 삶에서, 기도 생활에서, 또 시험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난 중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변함없이 신실했던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